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동화 가운데 보면 사자가 된 아기 토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보면 아기 토끼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늑대도 심지어 사슴도 연약한 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토끼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만은 유독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불평을 한 겁니다. 그때 토끼가 뭘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마 토끼가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 무엇도 넘볼 수 없는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토끼를 기도를 응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은 토끼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 기도는 안 들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토끼처럼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무슨 부자인지, 어떤 부자인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의 기준이 어딘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끼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가 돼 있어요? 사자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기 토끼가 사자가 된 것으로 교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교훈은 뭡니까? 사자가 된 토끼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느 때와 똑같이 아침 일찍 뭐하러 가요? 물 먹으러 가요. 물 마시러. 왜 아침 일찍 가야 되나요? 동물이 많을 때 가면 잡혀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아침 일찍 일어나요. 사자가 된 토끼는 아직 자기의 모습이 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못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화들짝 놀라 아주 신나게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못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자가 있는 줄 알고 도망쳐요. 한참 도망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사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막 사자가 된 자기 모습을 보고 막 이걸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죠. 사자는 숲을 속을 거닐다가, 사자가 된 토끼는 숲을 속을 거닐다가 숲속에서 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직 토끼인 사자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숲을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나요? 사슴이 그냥 확 튀어나오는 걸 보고 사자가 된 토끼도 놀라고 당연히 사자를 본 사슴도 화들짝 놀라 둘이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또 도망칩니다.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사자가 된 아기 토끼는 하루 종일 이루고 뛰어댕기고 고생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 결국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다시 토끼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다시 토끼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후회를 하죠. 무슨 후회인가요? 아기 토끼가 좀만 더 노력했다면 사자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사자가 좋은가요? 아기 토끼가 좋은가요? 여러분, 당연히 사자가 좋죠. 부자가 좋은가요? 가난한 사람이 좋은가요? 당연히 부자가 좋죠.
대통령이 좋아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이장을 오래 해두셨어요. 동네 이장이 좋은가요? 당연히 대통령이 좋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 이처럼 세상의 가치 기준의 논리로 살아가는 습성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적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에 가거나 예배 때 막 은혜를 받으면 아주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시절, 그때는 얼마나 더 뜨거웠나 모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요, 부흥회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갔어요. 지금처럼 예배가 이렇게 잔잔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런 악기나 세션도 없었을 때인데 그때는 그냥 얼마나 뜨거웠나 모릅니다. 용하다는 산에는요, 다 누가 올라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무당되려고 신내림 받으려고 올라가 있는 사람하고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 둘 중에. 그 둘이 맨날 싸워요. 저기는 귀신을 불러내고 이쪽은 주여 주여 찾으니까 산마다 다 이랬어요. 저도 그 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날이면 또 성령의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로 방언을 받은 날이면, 혹은 방언에 받았다가 방언이 언어가 바뀐 날이면, 이건 뭐예요? 최대치예요. 최대치.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런 날이면 집에 가면 뭐가 더 준비되어 있나요? 더 큰 시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전보다 더한 아버지가 약주에 잔뜩 취해 계셔. 양주에 취해 계시다 못해 흠뻑 젖어서 아주 그냥 푹 빠져 계신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자 아버지가 다 술 취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 아들을 기다린 거죠. 이렇게. 뭐를 가지고요? 욕을 가지고. 수많은 욕들. 전 저희 아버지에게 세상 욕은 다 배웠습니다. 욕을 잔뜩 가지고 계세요. 문을 열자마자 반갑다는 마음으로 그냥 욕을 쏟아 부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도 받았겠다. 예?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해요.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쪽은 아버지가 꼬꾸라지시거나 갑자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시거나 갑자기 아버지 욕이 성경 말씀으로 바뀌어서 들려야 되는데 더 강력한 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누가 져요? 누가 져요? 내가 져요. 내가 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아직까지 세상에 그 학습되어 있는 그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세월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학습적 능력을 가지고 죄의 습성을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요? 죄의 습성.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넣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놓죠. 에덴 동산에는 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마치 그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습니다. 이때 바로 아담과 하에게 다가온 뱀 사단이 쓰는 방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그 습성, 학습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아담과 하에게 뱀이 유혹한 방법은 부정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지금 동산에 엄청나게 좋은 것들로 가득 메워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인 생명나무 실과도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가 더 좋을까요? 선악과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생명나무 실과가 좋아요. 생명나무 실과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그 생명나무 실과는 지금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생명나무 실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아무리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을지라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의 모든 것은 생명나무 실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 즉 성령의 충만함을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뭐예요? 부정이에요, 부정. 지금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부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와가 홀딱 넘어가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다니까. 그걸 부정으로 만들어요. 그러자 하와가 넘어가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현재를 부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죄의 습성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것이 넘겨져 있다는 것. 그게 우리 학습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계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약주의 덫위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그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고 성령 충만해서 그 자리에 더 악한 것들로 배치해 둔다. 뭐 하기 위해서요?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합니다. 다르죠?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죽이려게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 그 어느 곳에 가면 그 준비된 그 시험은 테스트인가요? 아니면 템테이션, 즉 유혹인가요? 어떤 거예요? 그건 보는 관점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죄의 습성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걸 부정으로 봅니다. 저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저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 순간부터
나는 지는 게임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내게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받은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꾸 작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저 유혹, 사단의 시험은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게 있는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거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다지고 성장하기 위한 선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겨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끌어안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는 내 적이 되지 못해요.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요, 동산 중앙에 뱀이 봐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것 중에 먹지 말라 한 거 있어.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 그런데 하와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죄의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 실과야. 나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해서 보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제한을 주고 나를 갑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더 좋은 것을 이미 먹고 있기 때문이야. 나한테는 이미 더 좋은 게 있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 내게 생명이 원천이 되며 내가 그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감히 동행하고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고난이 내게 있어. 그러면 그 테스트가 되는 선악과는 오히려 뭘 더 돋보이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더 돋보이게 한다는 거. 그러면 더 이상 선악과는 멀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나의 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또 하나의 선물인 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트라우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부정에 눈이 가리워져서 내게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두렵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가 있기 전과 있고 난 후부터 저희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아이들과 많이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는 한 자꾸 주변을 나가고 직접 사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코로나가 있은 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집 밖에 안 나가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뭐 만사 좋다, 뭐 애들하고 막 놀러 나가고 이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집 안에 자꾸 머물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될 때 있잖아요. 나가요.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나요? 부모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가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바른 거예요.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된 게 바른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말한 대로 1부터 10까지 다 들으면요, 그 애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바뀐 거예요. 정상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처음엔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안 듣잖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 키웠을 때 10가지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듣습니까? 한 가지도 안 들어요. 너 똥 오줌 가려라 듣습니까? 지 마음대로 퍼질러 대지. 여러분, 울지 말라고 하면 울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울어대요. 그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부모가 다 케어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아이가 말을 듣는 것들이. 처음에는 똥 오줌도 못 가리다가 가리잖아요. 나중에는 울지 말라면 울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아이들에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쩌다 나가게 되면 긴장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려고, 아이스크림 왜 그런 가게 있잖아요. 무인으로 움직이는 그런데. 뭐 브랜드를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요즘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되게 싸요. 슈퍼보다 더 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모처럼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그걸 데리고 갔어요. 아이스크림. 그때부터 더 어떻게 될까요? 차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차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긴장하나 몰라요. 막 긴장해. 그럼 거기 가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서 아이들이 착착착착 군대식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 야! 딱 들어가면 딱 아이스크림 탁 타가고 딱 그거 선택하고 딱 들어와서 딱 잘 들어와. 딱딱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풀려주는 순간부터 그의 눈에는 이성을 덮어버립니다. 뭐가요? 아이스크림들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해. 엄청난 큰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스트레스로 바뀌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온다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걸 중단해. 사지 마! 들어와! 차 안 들어와서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자격도 없어 하고 막 그냥 화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한참 하고 나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심을 시켰지만 지금 내 상태는 뭐예요? 코로나에 점령을 되어 있는 상태. 진짜 무서운 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코로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즉 부정에 잔뜩 쌓여있는 아빠가 아닌 두려움에 가득한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 소중한 건 내 아이를 지키는 거지 내 아이를 더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코로나로부터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더 좋은 것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있어요. 병에 걸리면 마치 큰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요. 여러분, 병에 걸린 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동성애다, 이와 같은 차별법이다. 그뿐입니까? 또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해야죠. 아껴야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존엄성보다 위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이 사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얻어진 것들, 즉 육신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첫째 육신의 죽음과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면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아까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부정으로 바뀌어요.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부정으로 바뀌어요. 지금 내 현재 위치,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 분의 그 가치를 부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돈 없는 것, 능력 없는 것, 집안의 부자가 아니면 그 소위 얘기하는 금수저 집안 아니면 너는 흙수저야. 넌 이번 생에 망했어. 너 코로나 걸리면 너 끝장나. 너는 코로나보다 더 못해라고 자꾸 우리를 폄하하기 시작한다는. 그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쓰는, 즉 사단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다가와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대한 태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아직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아직까지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서나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남들보다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에 대한 그 피해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움츠러들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설교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전엔 여러 가지 눌려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가운데 준비해야 되겠다. 코로나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지만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그 어떤 전염병도 안 끝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분명한 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영원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영원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분명히 끝나요. 분명히 끝납니다. 내일이 안 올 것 같은 그 인생을 사는 사람도 내일은 분명히 와요. 여러분, 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뜨거운 여름날 안 갈 것 같지만 가을은 옵니다. 기가 막히게 와요. 내가 아무리 여름을 아주 그냥 더위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맥이 빠져 있을지라도 가을은 와요. 그래서 제 생각 가운데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코로나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교회들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들어차는 날이 올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끝난 난 후에 가져오는 새로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마음속 사람들 가운데, 사람 속 마음속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처를 입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이나 물질과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하지만 결론은 딱 한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러면 그냥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로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기로 했어요. 길게 2년을 보고 지금 제가 43이니까 45이 되면 그 시기가 오든 안 오든 전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준비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그냥 서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이라는 것.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내게 큰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신 다음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맥주절로 드려집니다. 원래 이번 주인데 다음 주절로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다음 주와 맞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준비해 오세요. 뭘 준비해 오면 좋을까요?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준비해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 맥주주일 감사주일 때 감사드릴 걸 미리 감사할 내용을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21년 지금 7월 첫째 주 어떤 걸로 감사할지 준비해 오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때가 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싹 물러가고 다시 한국교회 다시 성도들이 차고 넘치고 다시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게 감사구나. 그냥 아이들과 그냥 돈이 많아야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 공원을 거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구나. 감사구나. 여러분 미리 감사 다음 주 오실 때 적어와 보세요. 하나님 2021년도 미리 감사. 꼭 다음 주 주일은 맥주주일로 맥주절 감사주일로 드려질 때
1년 후의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한번 적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 지금 현재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을 아무것도 아닌, 이게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들로 인하여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견뎌내는 사람하고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냥 코로나 걸리냐 안 걸리나 이거 두 개로 판가름을 가는 게 아닙니다. 견뎌내고 그냥 버티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겨내는 사람인가, 그 차이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혹으로 보느냐 아니면 시험으로 보느냐. 시험은 뭐예요?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든지 어떤 위기든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 라고 믿으시면서 이겨내셔서 더 좋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연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의 가치 기준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의 것을 부족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 이미 내가 받은 것,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곳을 주시며, 그 좋은 곳으로 인하여 내가 현재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믿음과 능력을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이 현재 이것들로 인하여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현재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가지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내게 더욱더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간곡히 간절히 중보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시대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앞에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놓여 있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들이 지나가며 다시 회복할 날이 올 터인데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뎌내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 앞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한 단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참 소망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